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늘 먹어야 삽니다. 소는 풀을 먹고요, 호랑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박테리아는 썩은 것들을 분해하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웰위치아라는 사막에 사는 식물은 이슬만을 먹고 산답니다. 정치가는 여론과 지지율을 먹고 살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법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도둑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도둑질하는 그 범죄 현장에서 갑자기 이 거울을 만났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탁 보는 순간, 도둑질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 인생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울.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매일 이 거울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한 번은 꼭 일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등불입니다. 신라 시대에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하나로 그 이름을 날렸던 최치원이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최치원. 이분이 시를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시 하나가 소지문전 1조로 웃으면서 문 앞에 있는 외기를 가리키니 재리사나 유천기 겨우 산 아래서 천길로 갈라지네. 이 한문을, 이 문장을 좀 풀이하자면, 시골집 마루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쌀이문 앞에 있는 외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그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바로 앞에 있는 산 아래서 그 외길이 천길로 만길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한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뒤섞여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들 중에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나머지 길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대단하게 보여도 그 길의 끝은 결국 허무의 길입니다. 그 한 길,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한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표대,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표대, 그 등불,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을 가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에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의 등불이 있다는 것은, 그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발의 등불이 있다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인간의 욕망이 그 빛을 바로 볼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져 어둠 속을 헤매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표대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뒤엉켜진 이 복잡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앞길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빛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다 살고 이제 힘 빠지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쯤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인생의 그 내가 추구했던 모든 길들이 결국 허무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때서 비로소 그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게 되면 물론 그때라도 천만 다행이지만 지나온 허송한 세월들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바로 이 빛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생명의 길, 그 길로 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대통령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게 좀 낯선 거 보니까. 근데 이 대통령 시절에 최신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의 별명은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그만큼 아주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그 사업가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워너메이커하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막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12살 소년 때 2불 75센트를 주고 빨간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그게 내 인생의 최대의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까? 수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요, 슬라에 아주 그 자녀들을 다 잘 키우고 훌륭한 그 사람들로 다 성장을 했어요. 근데 막내 요한이라는 막내가 청소년 때 사춘기 때 너무 방황을 하고 속을 썩이고 그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막내가 그렇게 막 휘젓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를 이 요한이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분의 그 자서전에도 보면 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걸로는 되지 않으니 요한이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성경을 많이 읽히라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니까 뭐 아무리 회초리를 쳐도 안 되고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애하고 계약을 했어요. 요한아, 네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면 100원씩 줄게. 한 장이면 2페이지니까 2페이지 읽으면. 그러자 요한이가 그 아빠에게 100원 탈 요량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음에도 없지만.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제 그 목사님이 하루 일정 마치고 집에 퇴근해서 왔는데 요한이가 웃으면서 아빠 오늘 다 성경 100장 읽었어. 만 원 줘야 돼 이제. 그러자 그래? 10,000원 주고. 그런데 요한이가 이제 그 아빠에게 돈 벌 요량으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가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아빠 이제 돈 안 줘도 돼요. 나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을 거예요. 회초리도 안 되고 잔소리도 안 되고 윽박질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성경을 읽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게.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잘 커가지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혹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 스스로 성경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경 앞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이 김이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근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그 경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도.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인데 그게 없는데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께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와 방향과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17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즉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할 때가 됐어요. 자기가 떠나면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이 험한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고 흠없고 티 없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숙명입니다. 숙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썩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0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와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의사로 오랫동안 이제 섬기시다가 은퇴를 했어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나머지 여생을 즐길 법도 한데, 이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의사이지만 은퇴를 한 그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 궁벽한 시골에 의사도 없고 병원은 고사하고 진료소도 없는 그 무이촌으로 가서 남은 생에 9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난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제 섬기시다 가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신 과묵한 분이에요. 말은 없는데 그분은 항상 손에서 책을 떠나지 않고 늘 주변에 책이 가득했어요. 늘 책을 읽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책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딱 한 권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만 남아 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많던 책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이 장로님이 제 나이 이제 80이 넘으니까 책도 재미없고 신문도 재미없고 세상 뉴스도 다 그게 그거고 늘 똑같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이 성경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하루에 인터넷 서치를 몇 시간 동안 하십니까? 얼마 동안 하십니까? 인터넷 뉴스를 얼마나 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리바이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는요 5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 하루에 5에서 6만 명의 아이들이 병이 아니라 그냥 굶어 죽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믿을 수 없지만 21세기 지금 믿을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5만 명, 5, 6만 명이 넘는 5살 미만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상태를 보면 처음에는 막 그 먹을 거에 대한 그 갈망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며칠 굶으면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막 정말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음식에 대한, 먹을 거에 대한 그게 그 갈망이 간절한데,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요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먹을 거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이 없어진대요.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 며칠 그냥 말씀을 놓았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멀어졌어요. 막 몇 주가 그렇게 지났어요. 그럴 때는 막 갈망이 생길 거예요. 갈급함이 생기고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마름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갈망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요. 영적인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지, 언제, 얼마나. 그게 꽤 되었습니까? 여러분, 열정인 갈망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큰일입니다. 옆에서는 찔러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0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7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네. 정말 매일매일이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고난이 없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내일의 고난이 오고요. 오늘 지금 시편 기자의 탄식대로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고 합니다. 막심하다고. 고난의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멈추지 않을 겁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와 격려로 됩니까? 그것은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의 길을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인 찰스 셔 교수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동료 교수가 문병을 갔는데 병원으로 이게 지금 무의식 상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입술이 움직여서 아니 무의식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동료 교수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떨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시편 1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어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셔 교수는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막 외우고 암송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인데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말씀을 막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치매 예방에 좋답니다. 네,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하루에 딱 한 절씩만. 하루에 한 절 갖고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안 됩니다. 돌에 새기면 지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하루에 한 절. 저는 아침에 산책할 때 이렇게 좀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돼야 돼.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리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인생의 in the middle of the storm of life, 폭풍 같은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 붙으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흔히 대학을 붙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빨리 차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면서 성경책을 사주면서 이것을 먼저 읽어라. 그러면 읽으면 이 속에 차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기숙사 4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배신했다. 약속을 어겼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 불평, 이거 하면서 4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가 돼서 기숙사에서 짐을 싸는데 아버지가 입학 때 사준 성경책을 보지도 않았거든요.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런데 선반 위에 성경책이 먼지가 잔뜩 쌓여서 있어요. 그래서 딱 그날 떠오르는 거예요. 입학 때 아버지가 사준 성경책이 떠오르요. 그래서 그것을 먼지를 털어가지고 탁 펴는데 거기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집어보니까 종이가 아니라 수표인 거예요. 아버지가 차 사라고 써준, 차 살 수 있는 액수만큼 되는 수표를 거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때서 그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차보다 더 귀한 보화를 말씀 속에서 차는 2차적인 거고 그걸 깨닫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집을 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수표를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그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은 고집과 불평,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4년을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에 있는 막 일이 풀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해결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자꾸 읽으라고 하시고 말씀만 자꾸 붙들라고 하시면서 내 지금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해 생각하고 불평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이미 해답이 있고 거기에 차보다 더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어느 젊은 신자가 성경을 이제 읽는데, 성경책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따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읽으라고 이렇게 그냥 닥달을 하시니까 읽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읽냐면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펴가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랜덤리, 즉흥적으로 그냥 눈에 띈 대로 그대로 읽으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하는 것 같으면 싹 지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무심코 이제 딱 성경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갑자기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묵상하지?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서 다른 데를 또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막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그래서 33판 한 번만 더 펴보자. 그리고 딱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성경 내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셔도 계속 읽고 계속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매일 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뜻을 모를 때는요, 부모님 잔소리가 부담스러워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커보고 자기들도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순종하라, 말씀 붙들고 하라, 이게 막 부담스럽고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모를 때 무겁다고 생각하죠. 절대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은총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보다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길이래요. 네. 흉년이 들었어요. 어느 해 주인과 머슴이 이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둘이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 보니까 커다란 자루에 쌀자루가 커다란 쌀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슴에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지금 들쳐매. 그러니까 지금 머슴은 장 본 거 들고 오기도 무거워서 저기 하는데 쌀자루가 있으니까 이걸 들쳐매야 되니까 그걸 매니까 막 불평이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놈의 짬을 뻘뻘 흘리면서 들쳐매고 오면서 정말 무겁고 힘들구나. 그렇게 속으로 불평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머슴에게. 김서방, 이 쌀가마니 니네 집에 갖고 가서 네 가족들 먹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무겁고, 왜냐하면 이게 주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불평이고. 근데 이게 우리 집에 갖고 가서 너희 가족들 먹이라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기쁨의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모를 때는 넘의 짐 지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야속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특권이고 오히려 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꼭 한번, 최소한 한 번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목회할 때는요,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진짜 성경 안 읽고는 하고 이 성경 교회 그 벽에 바람발 가다가 이 진도표를 했어요. 성경 어디까지 읽고 있는지 그걸 다 써라고. 그래서 전부 다 막 위에 막 전부 다 썼어요. 그리고 다 읽은 분들은 막 그 저 냄비도 주고 다라이도 주고 했습니다. 올해도 혹시 올 연말에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줄게요. 여러분이 읽었다고 저한테 하나 도움되는 거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6개월이 다 지났어요. 올해도 이제 또 6개월 남았잖아요. 충분합니다. 지금 마음 먹고 읽으시면 2번도 읽을 수 있어요. 아니 3번도 읽을 수 있어요. 마음 먹고 읽으시면. 제가 청년 때 성경 통독 그 합숙 캠프에 한 3번 갔는데요, 4박 5일, 그러니까 4일 플러스 반나절 하니까 성경 다 읽더라고요. 먹고 자고 성경만 읽어요. 4박 5일 정도 하면. 그렇게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 먹고 읽으시면, 여러분 인터넷 하는 시간 조금만 줄이시고 읽으시면 성경 나머지 지금 6개월 동안 충분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두냐?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부모님들은 공부하면 그게 또 기특하다고 상 주잖아요.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